한 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고 합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페이지를 안 적어 넣어가지고. 존재는 이름으로 규정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사랑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그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자기의 존재, 어부였던 존재, 고기를 잘 낚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를 버리고 부인하고 결국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원래의 존재가 부인되어질 그때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원래 그 옛사람의 모든 존재들을 여러분들이 부인하시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존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존재 안에 여러분들 거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존재인 것을 알고 그것을 규정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다시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새로운 존재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6가지를 3장 3절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절의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음란이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그 음행이라는 말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음란하다, 음행을 행한다는 말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말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아수르나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그 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음란한 백성이다라고, 음행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음행을 행하는 거에 대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음란한 여인을 데려가다가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자식이라는 게 이게 정말 호세아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란한 여인을 데려가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음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음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을 낳고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음란한 여인을 뭐 하라고 그래요? 호세에게 음란한 여인 다시 데려와서 살아가는 거. 다시 데려와서 사는 것도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자기를 버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도망간 음란한 여러분들, 그 여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은 30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그 여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여러분들 그 여자를 다시 사옵니다. 음란한 여자를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은 15하고 보리 한 호멜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연상되어지는 게 뭡니까?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이 당시에 시세로 치면 은 15 정도 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은 30이에요. 은 30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팔거든요. 근데 이 30이라는 게 여러분들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 그 소나 다른 가축들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그 가축의 주인은 그 여종과 남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보상하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그 종이,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러분들 소에게 바쳤을 때 행여 죽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값을 은 30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은 30냥을 받고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종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 중에 이게 나오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 이게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그 염란한 여자를 시장에서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력 시장에서 사오는 겁니다. 은 15와 그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가지고 은 30의 분량의 만큼의 그걸 가지고 그 음란한 여인을 사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은 30냥에 팔려 나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종으로서 팔려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속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은 30을 가지고 주고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호세아의 그 음란한 여인에 대한 값을 치르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 30에 팔려 나갔다는 것은 결국 누가 그렇게 팔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팔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지 않습니까?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팔려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누가 대신 팔려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팔려 나가신 거예요. 은 30에 팔려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다시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신 거예요. 음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다시 내려져서 그 여인을 사와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은 30냥에 팔려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결국 누구를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이고 그게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행하다, 음란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어디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가 뭔가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도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악마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마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야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악마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마적으로 정결하지, 암마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욕심을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욕심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오늘 성경에 탐욕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을 먹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욕심인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말도 어떠한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단어인 거예요. 욕심이라는 단어, 이 탐욕이라는 단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오늘 성경의 탐욕이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 곧 무엇이냐?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은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음란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더러운 것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탐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통용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심은 곧 뭐라? 우상 숭배라. 결국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서 무엇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 탐심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존재로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 자, 여러분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이름? 3절에 처음에 무슨 이름? 자, 두 번째 무슨 이름? 세 번째 무슨 이름? 제가 지금 그 이름을 불렀나요? 저는 읽을 때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불렀잖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겠습니다. 지금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이름을 부르지 말라니까 왜 자꾸 이름을 불러요? 에? 이름을 부르지 말라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는데,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이라는 게.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이라는 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서전을 찾아보니까 인간이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사람, 사물, 현상 등에 붙여진 대개 한 단어로 대표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사람, 사물, 현상 등의 대개 한 단어로 대표하게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음행이라는 말, 이 더러운 것이라는 말, 이 탐심이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으로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현상에 붙여진 이름, 대표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대표하는 것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면, 지금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것과 더러운 것과 탐심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이름이 되어지는데, 그 이름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표하는 것으로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누구에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름이 붙여진 거 아닙니까? 사물에게 이름이 붙여졌겠어요? 어떤 현상에게 이름이 붙여졌겠어요? 누구에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붙여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을 대표하는 그 어떤 현상을 그 뜻을 대표하는 것으로 붙여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할 때마다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면서 복습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의 이름을 누가 져줘요? 대부분은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져줘요.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 그 이름이 나오는 이름들이 많아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특별히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래요. 여러분들 아브람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람은 누가 그 이름을 줘줬을까요? 그 부모가 져줬겠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져줬겠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었겠죠. 아브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뜻이. 자, 사라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레예요. 사레. 원래 사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레가 원래 사라의 이름이었어요. 사레라는 이름이 뭐예요? 의미는 지배자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라는 뜻은 거칠다는 뜻이고요,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야곱한테는 발꿈치를 붙잡다는 의미를 져줬을까요? 자, 그 사물에 그 사람의 특징을 져줘서 이름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요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같이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여러분들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가 처음 나오고 두 번째 여러분들 야곱이 나올 때 그냥 쑥 머리띠 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는 그 이름의 뜻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근데 그 발꿈치를 붙잡다는 의미가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발꿈치를 붙잡는데 거기에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들을 누가 바꿔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요. 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바꿔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너는 더 이상 큰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민족의 아버지야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져주면서 그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레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지배자라는 말에서 뭐래요? 열국의 어머니, 여왕, 왕비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이삭은요 이름을 바꿔주질 않아요. 이삭은 그냥 그대로 그 이름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삭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브람과 사라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뭐라 하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라는 이름을 줘줬기 때문에 나중에 바뀌는 이름이 없어요.
에서는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지만 야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이름도 원래 발꿈치를 붙잡다, 원래 속이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여러분들 천사와 싸워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야곱이 어떡합니까? 천사를 이겨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천사와 싸워 이겨요. 나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의 이름은 뭐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가 이기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른 이름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바꿔주시는데 그 존재를 의미하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같이 이름이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내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상황이에요. 두려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에? 나반의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하고의 문제가 관계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누구를?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누구를? 라헬과 그의 자식들, 그 사람들을 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언제? 행여라도 에서가 앞에서부터 사람을 치면서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맨 먼저 도망가려고 맨 뒤에 서 있어요. 그게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나느냐?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맞서서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씨름 가운데 이겼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존재를 바꿔주시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데 성경은 뭐래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 이기다 엘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라는 이 이름에 지어주면서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음날 눈 깨어서 여러분들 야곱이 어떡합니까? 쫄아서 도망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맨 앞장에 서서 맨 앞에 서서 누구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왜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맨 앞에 서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말로 나와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고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 존재로서 뭐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전히 야곱은 세상 가운데 쫄면서 살아가요. 쫄면서.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갈 그때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들 디나가 어떡합니까? 디나가 그 딸 외동딸이 그 디나가 그 땅이 어떤지 나가서 여러분들 돌아다니다가 안타깝게도 세겜 하몬의 아들 세감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여러분들 있을 그때 하몬과 세겜이 와가지고 그 딸 디나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야곱은 그 땅에서 이방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자손이 적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병사를 일으키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두려운 마음에 자기 딸 디나를 세겜한테 줍니다. 들에 나가 있던 자식들이 돌아와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의 누이가 세겜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자기 누이를 달라고 하니까 세겜 땅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결국 너희하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게 될 것이고 너희하고 우리는 같은 자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그 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이 뭐래요? 할례를 받게 돼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쯤 지났을 때 그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해요?
세겜 남자들을 가가지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3일 때 가장 아프다고 그래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냈으니 여러분들 지금처럼 뭐 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싯돌로 여러분들 해가지고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로 치면은 무슨 철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칼로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부싯돌로 여러분들 잘라내는 겁니다. 부싯돌 돌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 생사를 잘랐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파하는 그 세겜 하몬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땅 할례받은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이려고 돌아왔을 그때 야곱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행여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까 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하고 시므한테 엄청 화를 내요.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너와 내가 죽게 되고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가족이 죽게 되겠구나 하고 레위하고 시므한테 엄청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겜 땅에서 살아갈 때 세겜 땅에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었다면, 그 존재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여러분들 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재로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야곱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남자들을 여전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무슨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로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이미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이미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이전의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변하지 않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야곱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 다윗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요 야곱이라는 말로 나와요. 이름이. 안타깝지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가고 여러분들 뭐 우여곡절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 레위하고 시므온한테 그 여러분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자기의 자식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데 안타깝지만 레위하고 시므온한테는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너는 카드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아들 둘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웠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 마음 가운데 앙금이 있었나 봐요. 우리로 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뒤끝이라고 그래요. 뒤끝. 아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 디나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몇십 년이 지나고 여러분들 그 애굽에 가서 여러분들 자기가 죽을 그때 자식들을 불러놔가지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그 레위하고 시몬한테는 뭐라고 그래?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십 년 전에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했다고 한들 자기 자식한테 여러분들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들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불리는 거예요? 야곱으로 여전히 불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네이와 시므에게 어떻게든 축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려웠으니까 그 마음 여러분들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식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흩어져요. 이스라엘 각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시므온 지파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에게 맡겨진 그들의 운명을 결국 누가 그것을 여러분들 바꿔주세요? 그것을 누가 변화시켜 주었어요? 레위 지파에게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로 만들어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지파예요. 그걸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해요? 시므온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유대 지파에 여러분들 편입되어서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지파였고 그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어디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누가복음의 성전에서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몬이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냐면 자기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정결례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 없다고 말했던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고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주를 받고 눈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흩어진다는 게 뭡니까? 티끌처럼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들 티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었고 시몬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운명을 알았던 시몬이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정결회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갓난아기예요. 피덩이에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이 편안히 모든 것을 놓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자기에게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운명은 결국 누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레위와 그게 시몬의 운명이었지만 그 레위와 시몬의 운명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누구랑 이름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누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인데 시몬이 베드로인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를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또 다른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세요. 시몬이라는 이름, 시므온, 시므이, 시몬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다 응답받다는 의미예요. 레아가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야곱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곱이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마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태를 열어서 여러분들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우벤이에요. 그 누우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태를 여서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게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시몬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들으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응답받다, 응답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이, 이 이름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정결례식을 하러 오셨던 아기 예수를 만났을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편안히 놓을 수 있구나라고 말하는 그 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할 자를 드디어 보내셨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더 이상 너도 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으로 그대로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재에 대한 확인은 무엇으로? 이름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조차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이렇게 불려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는 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의미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이름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바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럼 원래 저라가 그 사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욕심이 대빵 많아.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게을러. 그럼 게으르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왜요? 특징. 그 사람의 특징을 이름 짓는 거라고 했잖아요. 특징을 나타내는 게 그 단어가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불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제는 어떻게 불려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은 자로 속량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불려져야 한다는 거. 바울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그 이름이 불려지지 말라. 음행이든 더러운 것이든 탐심이든 그 이름이 불려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그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불려져야 돼요? 과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이후의 말씀처럼 호색으로 불려져서 안 돼요. 더러운 것으로 불려져서 안 돼요. 우상숭배로 불려져서 안 돼요. 주술로 불려져서 안 돼요. 원수 맺는 것으로 불려져서 안 돼요. 분쟁으로 불려져서 안 되고 시기로 불려져서 안 되고 분냄으로 불려져서도 안 되고 분열함으로 불려져서도 안 되고 이단으로 불려져서도 안 되고 투기로 불려져서도 안 되고 술 취함으로 불려져서도 안 되고 방탕함으로 불려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변화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불려져야 돼요. 희락으로 불려져야 된다. 화평으로 불려져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불려져야 되고 자비로 불려져야 되고 양성으로 불려져야 되고 충성으로 불려져야 되고 온유로 불려져야 되고 절제로 불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존재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락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고요. 온유로 불려지기를 소망하고요. 화평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고요. 절제로 불려지기를 소망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심이나 이런 이름조차가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불려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존재를 통해서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 날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바위 삼아 주시고 베드로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옛사람으로 불려졌던 모든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희락의 이름으로, 화평의 이름으로, 오래 참음의 이름으로, 자비의 이름으로, 양선의 이름으로, 충성의 이름으로, 온유의 이름으로, 절제의 이름으로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불려지고 있음을 믿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그 이름만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